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인생의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대의 그 청춘의 시절이 가장 빛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가장 빛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빛이 나는 걸까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축구를 합니다. 화요일에 한 번 하고요. 이제 목요일에는 전직 K리그 선수에게 제가 축구를 배우고 있는데,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축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스스로의 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되짚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패스 참 잘 줬다, 나의 시야가 참 좋았다, 뭐 이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 축구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 저의 삶과 축구하는 순간에 저의 인생은 빛이 나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언제 사람이 가장 빛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매일 성경 큐티책이 이제 에스더로 넘어오면서 지금 에스더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쑥 살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왓스디라는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그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를 세웠습니다. 에스더는 유다의 자손이었고, 그녀는 유다의 자손이지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는 사실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아각의 자손인 하만을 왕이 지극히 높이게 되면서 모두가 그 하만에게 절할 때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만은 아각의 자손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각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당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각 왕을 비롯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짐승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던 거예요.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말렉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오고 있었고, 그 후손으로 하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아마도 하만이 아각의 후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 말씀 속에 비춰지는 성품과 그의 말을 보면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계속해서 밝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즉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유다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만은 유다 민족을 오랜 역사 속에서 괴롭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유다 민족으로서 절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유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하만이 이 사실을 알았고 이 일을 듣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하만이 이제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시켜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시작하고 이제 왕의 조서가 내려지면서 유다 민족이 진멸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즉 사울 왕 때 진멸하지 않았던 그 족속, 그 아말렉이 이제 역으로 유다 민족을 진멸시킬 그런 상황 가운데 놓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이 4장의 본문은 이런 배경 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신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문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만이 유다 백성을 잡아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때 하만에게 절을 했어야 되는데 왜 절을 하지 않았지 라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대성통곡을 했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모르드게의 성격을 보면 결코 자신이 절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함으로 했던 대성통곡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왜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는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아멘.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니까 이제 그 소문이 궁 안까지 난 거죠.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에스더가 다른 옷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이거 입고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국엔 자신의 내시를 보낸 거죠. 도대체 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오라고 내시 하닥을 갖다 보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이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은 왕후 에스더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고 모르드게가 아무리 사촌 오빠라고 해도 그녀를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보는 그 대궐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런 에스더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눈치챌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의도대로 에스더는 하닥이란 내시를 보내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왜 저러고 있는지 좀 이유를 알아와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르드게의 액션 덕에 에스더는 이제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왜 모르드게가 그러고 있는지를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넷이 하닥이 알아보니까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하만이 유다 민족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하만이 왕에게 얼마의 돈을 주었고 실제로 유다 민족을 멸하라는 조서가 이미 발부되었다라는 상황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닥은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백성이 진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 진멸당한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기를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왕이 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함부로 나가면 죽는 법이 있고 이미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 지나서 내가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 제가 지금 유다의 상황은 잘 알겠는데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왕으로서 어떤 힘을 쓰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안타깝네요 라는 뜻을 지금 모르드게에게 전한 거죠. 즉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상황은 알겠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을 모르드게에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전 왕후였던 에스더 이전의 왕후였던 왓디는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에스더 자신이 왕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도 쉽게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법이 정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한테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 민족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라는 뜻을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에게 이제 하닥을 통해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이런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실 거야. 너가 왕후라고 너 혼자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이 이 일 때문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그때부터 그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에게 맘대로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유다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제가 어쩔 수 없네요 라는 반응을 보였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게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라는 이 모르드기의 말에 어떤 반응으로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죠? 내가 금식한 후에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반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에스더의 이 바뀐 분위기를 캐치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에 세움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을 건네기 전과 그 말을 건넨 이후에 에스더의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에스더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드신다면 에스더의 역할을 맡은 여배우에게 이 두 포인트에서 어떤 감정선으로 연기할 것을 요구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에스더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기 전에 에스더의 분위기는 어땠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왕후라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저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을 기다리면서 유다의 상황은 알겠지만 제가 어쩔 수 없네요라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임했던 것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을 건넸죠. 바로 에스더의 사명을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에스더가 그 순간부터 완전히 그녀의 분위기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으로도 적극적인 사람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에스더의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에스더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자 에스더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게 되죠? 이제는 능동적으로 바뀌고 오히려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에게 금식을 명하고 이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명령을 받는 입장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후로 에스더는 수동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서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즉 뭐예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었던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서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던 자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에스더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한 시점이 어느 시점부터인가요? 바로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과 사명을 알게 된 그 시점부터 에스더의 인생은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동적이었던 인생, 소극적이었던 삶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뛰어들게 되는 빛이 나는 그런 삶의 시작이 바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마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각자만의 찬란한 시기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빛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사람이 가장 빛났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빛이 났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 없던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던 그때가 가장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고 세상 만물에 이름을 붙이며 살아갔던 그 시절이 가장 빛이 났던 시절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죠.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고 거룩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빛이 났던 사람의 인생은 이제 죄와 사망이 깃드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은 인생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면서 시작된 그 저주 아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결국 사람들은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그저 삶의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기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유명한 돈도 많이 번 연예인들이 쉽게 자살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결코 돈이나 사회적인 명성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후로 들어온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생 가운데 모든 빛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이 인생 가운데 빛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면서 부패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인생에는 다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빛이 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그렇게 자녀로 부름받은 자가 이제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다시 한번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거룩한 동산을 다스릴 때 빛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더의 빛남도 바로 이런 순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아리따워서 왕후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왕후가 된 이유는 진멸하게 된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다는 그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그 순간부터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에스더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으로 빛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에스더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빛이 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순간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에스더와 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면 이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사명, 꿈, 그런 건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는요 나이 80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던 인생 가운데 빛이 나기 시작한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부르셨을 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살에 애굽을 떠나서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의 양을 친 게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도 삼촌 라반의 양을 칠 때 나중에 자신의 그 재산을 얻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 하나도 얻지 못한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성경은 장인의 양을 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실패한 인생, 아무런 이유와 목적도 없는 인생,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그저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나이 80 먹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젊든 아니면 노년의 시기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부름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빛남이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로서의 사명과 꿈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나타나는 빛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성도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일 때 가장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 부르신 자리에서 직장을 다니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피플스 교회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가장 살아있음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언제냐면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설교하는 순간도 그렇고요. 이제 학생들과 제가 CEC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변증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던가 이건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또는 제가 이제 수유에 사는데 수유역을 지나다니다 보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제가 이렇게 안경을 끼고 다니다 보니까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조상들이 뭐 덕을 많이 쌓나 봐요. 이러면서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말을 걸면 저는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커피를 사주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샀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전달할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 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제 영혼이 반응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 또 빛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유와 목적, 내용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과 벅참 또 빛남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모여서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 피플스 교회가 빛나게 되고 우리 피플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무엇을 인하여 빛나고 계십니까? 참된 빛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때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으며 나아갑시다.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고 그분 때문에 울고 웃으며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더처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위하여 이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도록